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늘 필요를 채우시죠.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붓는 것이 또 다 모든 것이 선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그 부어주심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늘 문제가 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원하는 만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넘치도록 늘 주십니다. 그게 은혜죠. 단순히 먹거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늘 풍성히 채우시는데 우리가 그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꾸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고 사람의 뜻을 쫓아가다 보니까 되려 더 부족하고 모자라고 필요한 만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상황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제 신의식 집사님 갈비뼈도 골절돼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한 2주 정도 입원하셔야 된다고 갔다 왔거든요. 이제 교회에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부르시나 보다가 또 그러긴 하시는데 한치 앞도 몰라요. 쉬라고 해도 못 쉬는데 이제는 하라고 해도 일 못 하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 바라보고 또 어제 정하선 집사님 또 버스랑 바꿔가지고 또 좋은 차도 있는데 하필 또 그 안 좋은 차 타고 소나타 다 썩은 거 그거 끌고 가다가 두 분이 같이 고지연 성도랑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많이 아픈가 봐요. 에어백도 안 터지고 쾅 박았는데 날라갔다 본인 말로는 저절로 밀려났다 그러는데 또 본인이 잘못했대. 또 과실은 본인한테 있고 버스랑 박아서 그래서 지금 크게 뼈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타박상 정도인데 어쨌든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기 신의식 선생님은 서울제일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정한수 선생님은 성심병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려지면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치 앞도 몰라요. 당장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우리가?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인생이 그런 인간인데도 자꾸 자기를 의지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거든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 잘 우리의 살 길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목적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반드시 구원입니다. 우리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죠. 내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내 갈 길도 더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피할 길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죠. 그걸로 살아도 됩니다.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노력, 내 수고 물론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걸로 사는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거둘 수 있고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농사짓는 분들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 아닙니까? 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야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한 달 지나면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지만, 그것도 회사 망하면 안 나오지만, 농사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뭐 농약을 많이 치고 아무리 대비를 해도 폭우가 쓰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 불면 벼가 쓰러지고 농작물이 뭐, 그리고 요새 보니까 해가 바짝바짝 나요. 다 말르던데 답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자식 일은 더하죠. 뭐 내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저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걔가 먹고 싶어 하는 거 그냥 그게 전부예요. 뭐 아픈 걸 같이 아파해 줄 수가 있습니까? 힘든 걸 같이 힘들어해 줄 수가 있습니까? 뭐 병을 어떻게 내가 더 빨리 낫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뭐 당장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배불리 먹인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치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이 최종 결제자가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회사 사장이 최종 결제자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얻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지금 오고 있음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수고하고 땀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걸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뭐 유명한 운동 선수들 보니까 1년이면 몇백억씩 벌던데, 근데 또 이 더운 날에 일용직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루에 15만 원? 그래서 일당이. 근데 누구는 그 유명한 스포츠 선수는 하루에 1억, 2억을 벌더라고요. 몇 억씩 벌더라고 하루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수고하고 더 땀 흘립니까? 물론 일용직은 뭐 노력을 안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뭐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근데 다르죠. 뭐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뭐 작은 일이라도 거기서 얻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뭐 다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정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되죠.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갖고 싶은 거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부어 주셨어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목사가 뭐 벌어봐야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만 뭐 어쨌든 부어 주셨어요. 그럼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 내가 해요.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사는 거, 그게 과연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다면, 과하게 더 많이 부어주셨다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물질관을 갖고 있습니까? 부자는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걸 갖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생색은 내죠. 뭐 교회 헌금 조금 더 하고 남들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의사들 보세요. 믿음을 가진 의사들. 그냥 그 기술로 자기가 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러 나가잖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 남아 있으면 1년이면 뭐 1,000만 원씩 벌 수 있어도 2,000만 원씩 벌 수 있어도 그걸 버리고 나가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왜요? 거기 속에 있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걸 물질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뭐 굳이 헌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안 했어도 하나님께 다 드려진 거예요, 이미. 그걸 다 버리고 갔으니까. 뭐 꼭 선교를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드려질까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탁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너무 막 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 차라리. 애들 뭐 좋은 거 안 입히고 좋은 거 안 신겨도 됩니다. 어차피 뭐 제가 사줘 보니까 비싼 신발 사주나 2만 원짜리 신발 사주나 버티는 건 똑같더라고. 몇 달 있으면 또 사줘야 돼. 그래서 저희는 메이커 안 사줘요. 그냥 인터넷에서 2만 원, 3만 원짜리 사주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넘치게 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막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질이건 시간이건 내 이 삶이건 건강이건. 기껏 건강 줬더니 그냥 세상 일만 열심히 하다가 아파지면 와. 아파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면 그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지. 모든 걸,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왜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라고. 내가 못 이룬 건 너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저 이 땅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지원해주고 그러라고 자녀를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으라고 주신 거라고. 공부시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시키고 집 해주고 차 해주고 해준다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오게 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걸 만드셔야 되네. 그게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왜 또 12이요? 제자들이 12이라 12인가?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 왜 왔는지가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란 말이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선지자라고 하늘에서부터 온 세상에 오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결국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임금 삼겠다는 거죠. 세상 임금은 왜 삼아요?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가시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을 버리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뭐 이 땅에 뭘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그거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 다른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런데 구약을 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먹고 나서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막 다시 회복이 되고 부자가 됐다. 이게 좋은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끝까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 와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임금 삼는 거야. 임금. 세상의 임금을 삼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결국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을 해결하기 위한 그냥 도구로서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만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내가 물질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회복이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참 구원자라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자기의 어떤 삶의 도구로 여기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죠. 내게 오신 예수님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으로만 산다면 예수님이 결국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꼭 그걸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살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진짜 참 구주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뭐 꼭 십자가에 진짜 형체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까? 주를 위해 죽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다 또 다 십자가로 죽지는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또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초대교회를 지나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많은 부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해요. 또 그렇게 쓰임 받아요. 자기 걸 다 내어 드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있습니다. 그 분명히 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그냥 그게 너무 싫어요. 나는 그냥 이번 부흥회도 너무 싫었어. 보기는 봤지만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수가 분명히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는지가 분명해야 되죠. 그 작은 것에 매이지 마시고 더 큰 것을 바라보십시오.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 또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는 것. 이 땅에서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 못 가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이 살아 100살 사는데 100살 동안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인데. 잠깐이잖아요. 그죠? 장로님 금방 눈 떠드니까 70 넘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두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짜로. 내게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내 삶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육체도, 내가 가진 자녀도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삶. 예수님 그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베푸신 것인데 이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의 머릿속에 아직도 그런 계산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얼른 깨 부셔버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 원하시고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 목적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